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을 내렸어요. 이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거 말고는 이제 더 없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났어요. 본문은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본부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식으로 하면 고별 설교, 고별 연설을 살폈는데, 그 설교가 끝난 뒤에 그들은 마지막 만남 앞에서 목을 안고 크게 울면서 이별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이어서 1절에서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읽다 보면 외국 지명이 나오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지금 잠깐 준비할 때는 그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여러분 읽는 모습, 어려워하는 이 발음의 문제를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게 어렵겠구나. 그죠? 이게 확 한 번에 안 오니까. 그냥 지명 이름입니다. 이제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거치면서 그렇게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로에 상륙한 바울 일행은 제자들을 찾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낸 뒤에 다시 또 헤어집니다.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도 지금 제가 강원도에 제 지인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남쪽에도 제 지인이 한 명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배를 가지고 있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머물 때 이렇게 좀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 올라갈게 빠이빠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원도에 지인이 없네. 돈을 다 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동안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두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머무는 것에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일주일간의 만남이었지만 서로 간에 또 이제 무척 정이 드러나 봅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함께 헤어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에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길에서 막 서서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때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지 한 1년 조금 지났을 때 막 신방 다녔거든요. 신방 가가지고 막 청년들이 이제 집에, 지금은 집들이 이제 좋으니까는 이제 하지만 예전에는 좀 집이 좀 이렇게 누추하게 여겨지면 사람 들이는 게 좀 그랬잖아요. 그럼 밖에서 만났거든요. 전 그런 사람 굳이 또 방에 들어가서 축복해야 되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만나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청년한테 우리 다 같이 손잡자. 지금도 목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자.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기도할 마음 주셔서, 성령 감동 주셔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었던 거예요. 그 청년들이 어쨌거나 지금 간간히 소식 들으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중간에 뭐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기도한 뒤에 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나 하나님 감동 주시면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위로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 암송하는 우리 완투에게는 이 예배 전에 기도를 제가 안 해줬어요. 저들은 워낙 담대해. 너무 담대해도. 근데 우리 박선아 집사님은 이번 주에 수요기대도 안 와. 토요기대도 안 와.
하나님 나라 팀도 안 와. 그냥 그지. 왜냐면 화요일 날 얘기했거든. 지금 아웃풋을 시키면 내가 망가져요. 인풋만 들어와야 돼요. 하여간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런 기비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왔는데 내가 마음이 주보에도 또 순서를 제가 기억 못해서 들어오세요. 손 붙잡고 주여. 성경 암송하는 사람 처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너무 떨어서. 그랬더니 지금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하세요. 후반기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장소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야. 또 그 사람이 뭐 여기는 서로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좀 되긴 했지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시면 하세요. 그가 받지 않으면 마음속으로라도 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영으로도 기도하세요. 그가 받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복이 된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한 1년 지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고 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알고 난 뒤에는 저는 그냥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음식점 가도 축복해 주고 생판 처음 만난 사람도 축복해 줘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욕심 덩어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욕심이 없는데 뭐냐면 내가 축복할 때 제발 받지 마라. 그래 내 거 되잖아. 제가 머리가 좋거든요. 여기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가 양심에 막 찔리는 거야. 너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면 그게 축복이냐 임마?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했을 때 상대방이 뭐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든 마음이 완악해서이든 안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돌아가니까 약간 반대로 저주를 했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 아니야. 근데 내가 오해를 해서 저주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상황이 아니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올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앞으로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축복하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생에는 저주권 쓰지 마세요. 축복권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은 자녀들 만나면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잔소리로 변할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가 다 변했어요. 잔소리는 사람이 안 변해요. 변하지도 않을 건데 나도 감정상하고 그도 감정상하고 그게 저주예요. 서로 유익이 없는 걸 뭐하러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마음 낭비하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막 화가 나. 어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아이 복 받을 놈아.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지? 에이 잘 될 놈아. 막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말이 중요한 거니까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축복하면서 하세요.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예유라 사랑해? 어떻게 내 옆에 와 서 있을래? 난 너하고 어깨 동무하고 설교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실 귀여운 걸로 따지면 예율이가 짱입니다. 제 눈에는. 제가 뭔 짓을 해도 전 예뻐요. 얼굴도 예쁘지만 아니 그냥 그 영이 예뻐요. 그냥 막. 뭐 하다가 그렇게 됐지? 어쨌거나 지금 일주일 동안 이들이 같이 교제를 나눴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봐줬어요. 섬겨줬어요. 그렇게 짧은 일주일이지만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속에서 1년, 2년, 3년 또는 그 이상 함께 오래 생활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계세요? 예.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와 또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된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차 전도 여행 다 마쳤는데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과 헤어짐이 아닐까요? 저는 교회를 7군데를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7번의 만남도 있었지만 7번의 헤어짐도 있었어요. 제가 약한 것이 이게 제가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정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걸 정말 힘겨워해요. 힘겨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를 세우려니까 그런 것에 훈련을 시키셨는지 정말 뺑뺑이를 이렇게 시키셨어요. 가는 곳마다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정이 잘 금방 들었고 또 뭐 하여간 담임 목사님들의 하여간 비호 아래 뭐 청년들이 따로 교회 밖으로 우리 부부를 불러내서 송별을 해주기로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나가는데 송별 해주고 싶거든 하세요. 아니 사람이 헤어지는데 무슨 왼수 시간도 아니고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따로 밥 한 끼 먹어도 좋겠고 그룹별로 모여도 좋겠고 저한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질투가 없어요. 저를 초대해 주세요. 축복해 줄게 내가. 내 밥값은 내가 낼게. 그래서 따로 불러서 막 송별식을 해주고 막 구두 선물로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와서도 맨 처음에는 그 떠나온 교회 그 제자들하고 연락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들을 위한 것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전부 다 끊긴 했는데 이게 지금 7번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서운하긴 하지만 마음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좀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섭리하에 어쩌겠어요 뭐 주가 간다는데 그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도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떠날 마음이 생겨지고 나면 언제고 마귀가 계속 그 마음을 건드려서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냥 시간만 좀 더 딜레이 될 뿐이고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서 서로 좋은 거 볼까요? 안 좋은 거 볼까요? 네, 마귀가 좋은 걸 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생겨졌을 때 그냥 좀 축복하고 그 대신 저희 교회는 교회를 떠날 때 새로 오신 분들 모르시죠? 우리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 뭐 기준은 크게 없긴 했는데 하여간 3년 이상 다녔는데 우리 교회를 떠나가 우리 교회는 감사패 전달해 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본인이 저하고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태까지 다 줘서 보냈어요. 그냥 전부 다. 우리 감사패만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뭐 이사를 가서 가신 분,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근데 너무 짧은 만남일 때는 왜냐면 3년 이상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일에 그도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라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감사패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사십시오. 이런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셨죠, 새 가족들? 3년 채우고 가세요. 가세요가 아니라 3년 채우세요. 아무튼 내가 정들자 이별이란 말처럼 바울은 아주 수없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별을 경험했을 것인데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목을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그런데 그처럼 가슴 아픈 수많은 헤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6절에서도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잘 하시면 됩니다. 헤어지는 게 가슴 아프다 하여 모두 다 바울을 따라 배를 탈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고쳐진 것이 말씀이 이게 들어오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사는 것이지 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는 거야. 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이별이 싫어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두로에 남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모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 우리 교회에서 설교자가 된다면 그럼 설교 듣는 사람 누가 들어요? 모두 교사를 하고 모두 찬양단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정상적인 교회가 될까요? 가분수가 되지 않겠어요? 선교사는 아무리 은혜로워도 선교지로 떠나야겠죠. 그러나 다른 우리 교인들은 남아서 열심히 물질과 기도로 열심히 일하세요. 물질과 기도로 선교사를 후원해야 그분이 거기서 정상적인 그런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이 육체의 때를 거두어 될 때까지 그 사명 포기하지 마시고 잘 감당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리라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양이 참 비장한 찬양이잖아요. 막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남의 자리가 좀 혹시 좋아 보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세워놓으신 그곳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론 비바람도 만나기도 하고 눈보라도 만나기도 하는데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진다면 또는 나의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면 힘들더라도 좀 할만하지 않을까요? 바울은 바울이고 여러분 나는 나예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네, 나는 나예요. 모두 바울 될 수 없어요. 바울의 사도 직분, 바울의 사명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최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두로에서 작별한 뒤에 이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빌립의 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인데 빌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니까는 하여간 7 집사 하여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알잖아.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스데반. 그죠? 그 스데반입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7 집사로 함께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장정순 목사님이 신학교는 저보다 1년 후배인데 나이는 나보다 조금 많은 누나고 신학교는 후배고 근데 목사 안수는 동기야. 참 골치 아픈 사람이세요. 아주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이 군대 동기도 지금도 장로님 군대 동기 지금도 기억나시죠? 그거 봐요. 이 동기가요 동기사랑 나라사랑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이게 이게 공감할 건데, 어제 우리 김종래 집사님 동창들 만났잖아요. 다 환갑이에요. 내가 제일 어려. 근데 내가 제일 어른스러워. 나 노는 게 그 어린 개구쟁이들 19살, 20살 때 친구들 만나면 다 그래요, 막. 그죠? 그게 동기가 참 좋은 건데, 이 빌립과 스데반 집사가 집사 동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지금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동기예요. 안수 동기예요. 그래서 그러게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을 것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주고 또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에요. 빌립이 바울을 만나고 싶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주 가장 앞장선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사마리아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신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한 줄로 가볍게 만나지만 이게 상황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할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잠깐 동안의 만남도 아니에요. 아예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함께 합니다. 참 세상 넓고도 좁습니다. 그죠? 오늘 내가 승리자라고 해서 내일 승자라는 법도 없고요. 오늘 내가 패자라고 해서 내일 패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덕을 베풀 만한 자리에 있을 때 덕을 베푸시고 나눠줄 만한 여유로움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십시오.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것을 설령 이 땅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거두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나보다 약한 자를 돕는 손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자를 좀 부축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부평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그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인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이에요. 시작.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뭐 당연한 수순이죠. 제가 어디 가서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거를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네, 목사님 잘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죽는데요. 모르겠. 예인이는 안 붙잡을까? 붙잡지 않을까요? 좀 제가 미워도 붙잡지 않을까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울면서 바울을 만류해요. 그 길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던 모습인 것이죠. 그들 모두는 바울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막았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아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이 안타까움이, 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방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식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이 심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유 명사는 이제 타이틀을 떼어버렸는데 박 권사님한테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왜 그런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김수환 집사가 갑자기 저 북한 지역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지금 저 권사님 그냥 편하게 보내줄 수 있어요? 아니요. 허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인정에 못 이겨서 무조건 고난을 피하라고 하는 것은 전 잘못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인정을 베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울을 막으면서 이런 말도 했을 것이에요. 당신같이, 이건 합리화예요, 당신같이 크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우리 교회 전체 손해예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부 전진을 위해서 일부 후퇴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얼마나 이 달콤한 말입니까? 그렇죠? 맞는 말 같죠? 근데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틀립니다. 요즘은 뭐가 이것에 해당될까요? 건강이라는 모멘텀이에요. 건강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나의 건강에 해가 된다면 즉시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건강해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일벌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에 미쳐 살다가 건강을 잃고 세상 떠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순교입니다. 아주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자꾸 이제 쉬라는데 하고 있어요.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하겠죠, 뭐. 그죠? 근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막 제자 훈련 그러면 짧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분위기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2시 넘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가 쓰러졌어. 그러면 영광이죠. 제가 어디 가서 놀다가 쓰러진 것보다야 훨씬 영광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 쓰러진다, 어우, 가장 큰 영광이죠. 제가 한때는 한참 저는 은혜를 받으면 막 그냥 막 고백을 해가지고, 아버지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가려서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꼭 많은 일을 하고 꼭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덤으로 사는데 이미 한번 죽었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데 뭐 자꾸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이상, 또 하나는 제가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루틴이 계세요. 패턴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죽을 자도 살려서 하게 하십니다. 병든 자도 고쳐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비기를 전해드리죠. 사명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세요. 우리 유 집사님이 사명 감당하면 다 없어져. 네. 안에 고쳤을걸요? 네. 왜냐하면 사명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너 더 이 세상에 고생하지 말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 있는 곳으로 오거라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너 나를 위해 수고 많이 했어. 기도하느냐 고생했고 교회 섬기냐 고생했고 이제 나와 함께 나의 평안을,
그동안 네가 쌓아놓은 거, 심어놓은 거 누리면서 면류관 쓰고 나하고 살자. 그게 육체의 죽음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몸 아픈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명 있잖아요. 고쳐서 써요. 사명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맨날 이렇게 사니까 맨날 아픈 거예요. 왜? 집어넣는 게 아픈 거거든. 우리가 마시는 게 지금 아픈 거고. 하나님은 좋은 공기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산업화 시켜가면서 지금 나쁜 공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건강도 죽음도 물질도 또 사람 만남도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세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30대 40대에 데려가시면 어떻고 70대 80대 90대 100세에 데려가면 또 어떻고 그거는 중요치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지금 할 일이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할 일이 끝났으면 가는 게 좋지. 뭐하러 여기서 고생하면서 삽니까? 그죠? 할 일이 끝났으면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뭐하러 여리고 상대하면서 고생하면서 합니까? 빨리 가는 게 낫지. 그쵸? 이 청년들은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죠. 또 지금 적금 들고 있는 사람, 나 3년짜리 적금 내년인데 그거는 그래도 다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스데반과 야고보는 여러분 일찍 순교했어요. 젊은 나이에. 근데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죠? 저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일하다가 건강해질 텐데 없어요. 그 정도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건강도 환경도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는 말은 내 결심을 흔들리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뜻인데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막습니다. 결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지금 나는 하고 있어.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적당히 믿으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선 밖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임에 다 참석할 수도 있어요. 주신 사명 땀 뻘뻘 흘리면서 충성할 수도 있어요. 몸 바치고 재물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내 삶 전체를 바칠 수도 있어요.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하지 않고자 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실지 사실 모릅니다. 내일 일 난 몰라요. 그러나 항상 이 13절의 자세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해서 결박도 불사하고 죽음도 불사합니다. 나 편하겠다고 불순종할 수 없고 환경이 나쁘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가고 이익을 봐도 가야 합니다. 결박을 당해도 가야 되고 자유로워도 가야 합니다. 죽어도 가야 하고 살아도 가야 합니다. 죽으면 못 가는구나.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13절의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희생이 크다고 포기하고, 재정이 많이 든다고 포기하고, 그럼 언제 하나님이랍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일 가운데 어느 하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확실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순종하고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큰 희생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또 힘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제 삐뚤어지지 않는 한, 그러면 곧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지요. 그러니 모두 다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한다면 아무리 어렵다 한들 흔들리겠습니까?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각오를 한다면 순종 못할 일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믿는 것, 땀 흘리는 것 다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요. 죽음의 위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로마로 가게 되는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을 기다리는데 가는 이유는 로마를 가기 위함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소망이 이미 여기 비전이 담겨져 있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보아야 하리라는 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그 환난은 로마로 가는 지름길인, 그거 아세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요 로마를 가는데요 뱃삭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옆에 보디가드를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밥 먹여줍니다. 그렇게 로마를 갑니다. 그전엔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가지고요 40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국가가 다 지켜줍니다. 바울을. 모르게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환란은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리고 죽더라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까요? 사명 받으셨어요? 그 길 끝까지 가십시오. 가다가 힘들다 중단 말고, 가정에 큰일이 생겼다 중단 말고, 직장인을 바꿨다고 중단 말고, 이사 갔다고 중단 말고, 출세했다고 중단 말고,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하고 끝장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교사는 참 감동적인 건데, 어느 날 그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되어졌어요. 아주 하늘과 땅의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여전히 자신이 가르쳤던 주일 학생들 앞에 서서 그리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사명을 중단시키지 못했던 것이지요. 한국의 어느 그리스도인은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고 백그라운드를 동원해서라도 가려고 힘썼던 곳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자녀 교육이 좋고 출세가 보장되고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스펙을 쌓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좀 세련되어지고 꿈이 커지고 하여간 안목이 넓어지니 왜 다 가고 싶어지겠죠.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이유,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감당해왔던 교회의 교사 직분을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죄송해요, 잠깐만. 나도 모르. 이런 멍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교사를 하면 되잖아. 우리는 합리화를 이렇게 시켜요. 근데 그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그에겐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남들이 볼 때는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돈 잘 버는 의사들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선교지로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러움을 받는 직종, 돈 많이 버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의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돈 잘 버는 직업, 하나님의 뜻이 아닌 존경받는 위치가 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바로 13절의 자세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고 달려가자. 시작. 그런데 바울은 13절에서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찾아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돈 벌기 위해서 죽을 각오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죽을 각오한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울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와 교회가 이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 여러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처럼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하는 이 자세, 이제는 그 자세가 저의 자세예요. 여러분의 자세요. 우리 교회 자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난 기도가 잘 안 돼. 죽을 각오를 해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토요 기도에 나와 보세요. 다 돼요. 내가 일단 1시간은 버틸 수 있어. 내가 마무리 기도 안 하면 못 가. 토요 기도에 1시간씩, 기도 시간만 1시간이에요. 그냥. 나는 어르신들은 집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내 밑으로는 다 모이세요. 그냥. 예? 와가지고 아버지만 해도 돼요. 와서 졸아도 상관이 없고, 아버지! 왜 기도가 안 되겠어요? 죽을 각오를 갖지 않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놀러 가는 건 막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가면서, 리서치를 해가면서, 전화를 해가면서 막 돈을 어디서 모을까,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기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능력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다 가르쳐 줬지만, 그죠? 우리 교회는 또 옆에 돕기도 하지만 그걸 안 하지. 죽을 각오가 없어요. 노는 데는 죽을 각오를 해. 그리고 또 남편 막 쥐잡듯이 잡을 때는 죽을 각오가 있어. 그냥 막 이건 뭐 거의 죽음이야 그냥. 예? 신혼여행부터 연애 때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그냥 막 잡아 족치잖아요 막. 그죠? 몇십 년 지금 기억도 나지도 않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어쩜 그렇게 계획적인지 몰라. 사람 죽이는데.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 하지 않아요. 15절 16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처는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돕는 자를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나손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그는 곧 결박을 당합니다.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는 감옥이 열려지는 체험도 했고, 죽을 그 배 풍랑에서 사지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체험을 했고, 그런 이후에도 자신의 앞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나타날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걷고 있는 길, 엄마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을 각오 아니면 자식 키우는 거 어려워요. 제가 내 키워보니까 네 번째 가면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제일 어려워요 지금. 아 미안해. 우리 집에 네 번째가 네가 아니야. 있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첫째가 제일 쉬웠어. 뭣도 모르고 키웠어 그냥. 근데 저렇게 잘 컸잖아요. 예쁘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여진다고 잘 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죽을 각오로 키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 맘 같지 않거든. 그죠? 또 우리 집에 있잖아요. 사자성어 평생 원수, 그 화상 덩어리, 삼시세끼, 삼식이. 어려워요.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부부로 한평생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권사님 죽을 각오로 장로님하고 사셨죠? 여기가 제일 지금 어른 부부니까 저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지지 마요. 죽을 각오로 사셨죠. 중간에 위기가 많았죠. 그죠? 막 제가 이제 30주년이거든요. 30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죽고 싶을 때도 생겨지더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더이다. 그죠? 근데 그걸 또 자식 바라보면서 또 약간 죽을 각오로, 정말 신앙이 아니었으면 뭐 저희 부부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와서 요즘은 제가 철이 들어서 평생 원수에서 철든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제가 사랑 고백을 많이 해요. 난 현옥이가 제일 좋아. 현옥이가 제일 예뻐. 이 세상의 여자는 현옥이 없는 이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야. 막 이러면서 해간 막 하고 있어. 장로님, 제가 장로님 나이가 돼서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집사님도 잘하셔야 돼요. 밥이라도 이제 얻어 드시려면. 아무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끄럽고 값어치 없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값어치 있고 좀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영원한 삶을 선택하셔서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